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같이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모든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난 석 달 동안 우리들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저희들은 성경에 나타난 선교사들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날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오늘 함께 살펴보시는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지으셨는데 그 일은 바로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니 눈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 공기가 없으니 숨은 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공기를 만들어 주셔서 호흡할 수 있고 아름다운 천연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과정은 이전에 있었던 다른 천지 창조와는 구별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새들은 공중에 나르라, 별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짓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함께 모이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청지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흙을 취하셔서 흙으로 형상을 빚으시는데 누구의 모양대로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기고 훌륭하게 보였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이 아들이 유명한 잘생긴 미남 배우를 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모습, 저의 형상
그대로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보면 제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제 말버릇까지, 제 행동하는 방법까지, 이제는 자라나서 두 아들들이 목사가 되더니 설교하는 것까지, 어쩌면 그 내용까지, 설교 전개 내용까지 저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한 가지 더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녀를 낳는 것은 사랑 때문에 낳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 대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이 필요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은 그 누구에보다 더 커다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연계를 지으시고 여기에는 모든 수목과 여기에는 모든 짐승과 여기에는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다스리라 하는 그 관리의 직분,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청지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선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에 저희 성도님들과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공원 옆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거기 조그만 샘물이 있고 그 샘물에서 시내가 흐르는데 팔을 걷고 다리를 걷어붙인 다음에 그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쓰레기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옆에 동행하던 장로님들과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건 왜 하고 계시죠? 이거 목사님 것도 아닌데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요? 제 거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 겁니다. 목사님 아버지 거요? 그때 제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 세상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 것으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지으신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청직이 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아름다운 동산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 이름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에 4개의 강이 발원하여 흘러가고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창세기 2장에 또 다른 나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셨는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이것을 먹을 것을 아셨을까? 아셨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먹고 죽을 것도 아셨을까요? 그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 열매를 따먹고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답이 크게 틀린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렇게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그 원칙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처음부터 내 것인 줄 압니다. 영어 표현으로 for granted라고 하던가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시여자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숨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제가 숨쉬고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봅니다만은 보는 것을 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언제 감사했어야 할 일을 아는가 하면 나이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안경 도수가 높아져서 점점 이렇게 내려다보기 시작할 때에 그 안경으로도 되지 않을 때에 젊었을 때 볼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숨 쉬는 것 지금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늙고 병들어 저 침상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산소 호흡기를 갖다 놓고 산소 호흡을 내 코에다 꽂아놓고 숨쉬기 어려울 그때에 옛날에 숨쉬기 좋았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거기에 이 나무 하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했을 때에 이것은 내게 금지된 것, 바로 그 순간 내게 금지된 바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왜 심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충성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심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실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나라가 너무나도 곁길로 가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경제는 열악해지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이 육군 소장 출신 시절에 그 당시 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곳을 시찰하다가 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한 군 부대를 시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방문을 받는 그 사단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자기 저 정문에서 부대 차렷, 받들어 총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이건 내가 들어올 때만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누가 들어오기 때문일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병서로부터 전화였습니다. 장군님, 지금 통과하셨습니다. 누가 통과했느냐? 각하께서 오셨습니다. 이 장군이 부지런히 나가서 자기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경의를 붙입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수많은 부대들이 있는데 내 부대를 제일 먼저 방문하다니 이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은 이 장군의 손을 꽉 붙들면서 내가 이 전선에 대해서는 장군만 믿고 밤에 편안히 잠을 자겠소. 그리고는 그의 목에다 훈장을 걸어주고 명함을 하나 꺼내주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핫라인 번호입니다. 직통 전화번호.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전화번호에 내게 연락하시오. 내가 당신 문제를 도와주겠소. 대통령의 신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떠나기 전에 비서를 부르더니 그 자동차에 있는 것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공병천모를 찾았습니다. 사판자를 가지고 오라. 대통령께서 친히 사단장실 앞에 땅을 파고 여기에 나무를 심고 비서는 달려와서 거기에다가 표를 하나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아무개 대통령 각하 몇 사단 초도 방문 기념 식수 4글자를 맨 끝에 기억해야 할 것 이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어느 사단 방문 기념 식수. 이제 대통령은 저 멀리 떠나갑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리 사라져가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보면서 이 사단장의 마음은 깊은 감동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대통령 각하, 나에게 별 2개를 달아주고 이 지역 내게 방어를 맡긴 대통령, 그리고 나를 믿고 밤잠을 잘 자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 나를 믿는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그랬죠.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다고요. 이 사단장은 멀리 사라져가는 대통령을 보며 격려를 붙이고 그 손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특별히 관리합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대통령이 나를 신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에게 보다도 충성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옆 부대에 있는 사단장이 찾아왔어요. 친구였습니다. 못 보던 보초가 사단장실 앞에서 총을 들고 뭔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네 뭐 지키고 있나? 예, 이 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뭔데? 사령관님께 저희 사단장에게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단장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그 나무 뭐냐? 각하께서 심으셨다. 각하가 누구인데? 각하가 누구라니? 대통령 각하지. 그런데 이 옆 사단장 친구가 각하 좋아하네. 전화 하나 별 2개짜리인데 오늘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네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키가 작아? 몸무게가 작아? 못생겼어? 당장 뽑아버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더 잘생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몸무게도 적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나무를 뽑아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대통령이 그 일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응당한 벌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나무를 거기다 왜 심어줬을까요? 그 심어준 이유는 언젠간 이 사람이 이 나무를 뽑아버리겠지? 그러면 이 사람 옷을 벗겨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무를 심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이 나무를 왜 심었는가 하면 내가 그를 얼마나 신이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더욱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을 제공해주고 충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심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까워서 선악과를 구별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금지된 나무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충성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타납니다. 뱀의 최대 공공 목표는 아담과 하와를 자기 손 안에 집어넣고 그를 영원히 자기 아래 둘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자기의 것으로 손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웠던 아담을 속여서 이것을 뺏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속임수였습니다. 그가 사단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는 나무 근처에서 정말 잘생긴 뱀을 봤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저 짐승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니. 가까이 갔을 때에 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때 하와는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때 뱀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사자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구나. 나도 이것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시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얼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줬습니다. 아담은 그 열매를 분간해냈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될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받아 먹었을까요?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대신해서 다른 여인을 만들어 그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즐겨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 사도께서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담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그가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하와와 같이 죽는 위치에 내려감으로 하와를 죽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것을 그는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 이유는 목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는 이 뒤에는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있는 이유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있는 이유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근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벗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는다는 것은 생명을 벗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죽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 죽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는 930년 살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제 죽었는가 하면 바로 그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주 더운 날이죠. 이 더운 날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선풍기 한 날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 선풍기가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갈까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이 죽은 선풍기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전기를 꽂으면 됩니다. 이제 전기를 꽂았습니다. 선풍기가 막 돌아갑니다. 선풍기가 살아있습니다. 이 선풍기를 죽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코드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드를 뽑았으면 선풍기는 죽었는데 선풍기가 부지런히 돌다가 딱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코드가 그날 뽑혔습니다. 하지만 이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멈추는 것처럼 그의 생명이 얼마 동안 지속되다가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지속되다가 930년 후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자. 무슨 실험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그 생명을 나에게 반납해라. 그 생명을 내게 반납하고도 살아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됐지만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내게 반납하고 죽는다면 너는 흙이니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 그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명에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선교사적 행동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숨어 있었지만 먼저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망과 질병의 음침한 곳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하와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뱀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3장 15절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3장 16절 바로 앞절이 3장 15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께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뱀이란 말입니까?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 그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마다 그들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연약해졌을 그때에 한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개인의 구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선교사 예수라는 선교사를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교사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